다 아시겠지만 1973년도에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초청 집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때 집회만 해도 지금은 저곳이 없어졌잖아요. 여의도 광장이 지금 이제 공원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110만 명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엄청난 숫자인데 당시에 그곳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후에 우리나라는 영적인 부흥 시대를 맞이했고 또 물론 이 1회의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 집회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됐고 영적인 부흥하는 시대가 그 당시부터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부흥운동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속한 곳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전반부를 봤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를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 창세기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한 사람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 민족을 이끌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그 나뉘어진 나라도 결국 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하게 되고 남쪽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지금이에요. 느헤미야 지금 시대. 그럼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소망을 주셨고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막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앞에서부터 쭉 보셨지만 이제 성벽을 짓게 되잖아요. 그 성벽을 짓게 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과정부터 막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앞에서 쭉 보셨으니까. 어쨌든 외적인 이런 여러 모습들을 지금 회복해 나갑니다. 방해 세력도 있었고 그 방해에서 이겨도 나갔고 결국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성벽을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국가를 다시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여러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영어를 잘해요.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잘하겠죠.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한국계 미국인 중에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어요. 집에서 일부러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 분이더라도 집에서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집에서 잠깐 있는 거 외에 밖에서는 늘 친구들이나 어떤 사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훨씬 많이 쓰죠. 그래서 굳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딱 보기에 이분은 한국 사람, 우리가 한국 사람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대충 구분이 되는데 한국 사람임에 불구하고도 한국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지어서 이제 나라처럼 보여지는 과정에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책을 쭉 배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배웠느냐? 오늘 새벽부터 정오까지 얘기하니까 6시간을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서서 6시간 동안 말씀도 듣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이 자세로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이나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강자가 모였고 6시간이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날입니다. 13절 시작 보니까 그 이튿날 다음 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앓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다고 아멘 지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제 말씀을 그 앞에 6시간이나 들었던 사람들 중에 다음 날 어떤 사람들?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이 학사 에스라, 우리로 치자면 목사님 또는 신학자 이런 사람이겠죠. 그 에스라에게 다시 나와서 말씀을 다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밝히 알고자라고 나와요.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더 자세히 알기 위해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날에 이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요, 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사야나 그 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패역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에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예언자, 왜 우리는 지금 나라가 부강한데 잘 살고 있는데 너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예언자를 배척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남쪽도 망하고 북쪽 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겨우 성벽 외벽을 조금 지은 이 상태에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나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본즉이라고 얘기한 이 원문을 찾아보면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냐면 집요하게 살펴보아서 그 무엇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고요. 학사 에스라가 얘기할 때 그것을 깊게 집요하게 무언가를 찾아냈는데 뭘 찾아냈느냐? 초막절을 찾아냅니다. 역사적으로 초막절은요, 올리브나 포도 등을 추수하고 난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지금 치자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당시 7월 15일부터 지켜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런 초막절의 규례를 어디요? 모세의 율법책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게 되고 거기서 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것을 잊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그렇게 귀한 절기거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이 8장의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나라가 없어진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일부가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이제 뭐 10장 쭉 보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겨우겨우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한 이 시점에 초막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초막절이 어떤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지금 어때요? 이제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다가 이제 겨우겨우 기틀을 마련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초막절을 정말 우연하게 본 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 집요하게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발견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보면서 그런 거죠. 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이랬구나. 아, 옛날에 조상들도 나라가 뭐 거의 없어진 거죠. 출애굽을 한 거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어렵게 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이 초막절을 발견한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처럼 백성들은 말씀을 읽던 중에 이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초막절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15절인데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죠? 이튿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갑자기 초막절을 발견하게 됐고,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거구나라는 그 확신을 얻고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뭐 갖가지 나무들을 이제 가져오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공동 번역은 백성들이라고 나오는데 백성이 이에 나가서라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에 선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면은 그 민족이 변화받는다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뭐 제가 곳곳에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지만 정말 모든 곳 아닐까요? 그곳에 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겨우 성벽 하나 지은 거예요. 겨우 이 나라를 회복하는 시점이에요. 아직 포로들을 끌려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먼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개간도 해야 되고 뭘 할 게 많은데도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자발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회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인데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자, 이전에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16절에 있는 것처럼 곳곳에서 이 초막절을 지켰고, 초막절이 뭐예요? 감사절이에요. 지금 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먼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 다시 한번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엄청 옛날이잖아요. 뭐 한참 전, 모세 바로 밑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며 겨우겨우 이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벽이 아니에요. 겨우 도와준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 안에서, 이 백성 안에서 이 민족을 이끌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외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부흥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진정한 부흥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 것에 있다는 거죠. 그 진정한 부흥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규례도로 이제 초막절을 지켜 나갑니다. 마지막 장에 성회를 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성회를 열었다는 의미는 실은 그 7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노동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켰다 해서 성회로 이렇게 한글 번역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크리스천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는 외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 열정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의 신앙은 저밖에 모르죠. 아내가 많이 알겠지만,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과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초막절을 애써서 지켰던 거예요. 지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불구하고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9세기에 저명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월터 스코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 잘 모르는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월터 스코트라는 이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침상에 누워서 자기에게 책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인이 너무 의아한 거죠. 책이 참 많은데, 서재에 책이 좋은 책도 많고 이 월터 스코트 경이 쓴 책도 많은데 도대체 무슨 책을 가져오라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월터 스코트라는 분이 하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책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책을 가져왔느냐? 성경책을 가져왔다. 그가 그토록 많은 책을 지었고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서재에도 자기 책이 많지만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있는 성경책이 중요했다는 거죠. 오늘 8장 17절 후반부에도요, 그 말씀대로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12절에도요 크게 즐거워하니가 나옵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12절 17절 모두에게 지금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기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끊어졌던 절기를 이제 회복했구나에 대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아주 귀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